미국에서는 엄마가 최고인 것 같아요. 아빠는 조금 서운해요. 어머니 날은, 왜냐하면 제가 어떤 칼럼을 봤는데요. 최근에 본 건 아닌데 몇 년이 지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분이 그걸 조사했어요. 어머니 날에 식당 레저베이션 한 것과 아버지 날에 식당 레저베이션 한 날을 대조를 했더니, 이게 뭐 정확하겠습니까마는, 아버지 날이요, 어머니 날 식당에 레저베이션 했던 퍼센티지로 대비했더니 60%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날은 다 식당 모시고 가는데 아버지들은 찬밥 잡수세요 그냥 그러고 넘어가는 거예요. 대비에 어머니 날이 더 이렇게 좀 많이 존경하고 챙겨드리고 그러는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들 실망하지 마시고, 교회적으로는 제가 아버지 날 챙기겠습니다. 아버지 날 챙기고 오늘 이렇게 또 우리가 세상에서 어머니 날로 정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죠. 제가 앞에서 우리 예배 시작할 때 읽어드렸던 말씀이 있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도 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님께 공경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것이 바로 축복의 또 원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정해놓은 어머니 날을 우리가 지키는 것도 지키는 거지만,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뜻이, 자세가 어떠한가를 바로 이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통해서도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에게 좀 위로가 되어들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좀 준비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계속해서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창세기를 계속 가다 보니까 오늘 창세기 23장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에 뭐가 나오냐면 사라의 죽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일주일 동안 머리를 쥐어뜯은 거예요. 아니, 어머니 날에 어머니들에게 위로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 사라의 죽음과 장사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죽음의 이야기를 가지고 또 어떻게 위로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네가 그렇게 안 해도 다 위로 받는다. 그러니까 그냥 하던 대로 해라. 그래서 오늘 23장의 말씀을 굳이 어머니 날에 맞추지는 않고요, 그냥 우리가 하던 대로 이 말씀을 같이 나눴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래요. 23장에 보면 이제 사라가 127세에 이 땅의 이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해져 오는 그 유대의 전승에 보게 되면 그 랍비들이 하는 그 말 중에 사라가 100세까지는 이 땅에서 평범한 삶을 살았다. 물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살았지만, 그리고 나머지 20년은 아름답게 살았다. 그리고 나머지 7년은 흠없이 살았다. 이게 유대 전승 가운데 사라에 대해서 전해오자는 이야기라고 해요. 실제 그런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렇게 이제 이야기가 전해져 오는데, 우리가 그런 것 같습니다. 삶 가운데에 딱 이렇게 틀에 박힌 정해진 때는 아니어도 우리 인생이 어떤 전환점이 되는 그런 때가 있죠. 이렇게 살아왔지만 언제부턴가는 이렇게 살아가고, 또 이렇게 살아왔지만 언제부턴가는 이렇게 바뀐 삶을 살아가는 인생의 전환점들이 있죠.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지난날을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면, 내가 그때는 이렇게 살았지. 그런데 지금은 내가 이렇게 살고 있어. 그런데 그 작은 이 마음 가운데에 앞으로는 또 나는 이렇게 살 거야, 살고 싶어, 이런 게 우리에게 다 있겠죠. 저는 오늘 이 사라의 죽음,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사라가 127세에 이 땅의 생을 마감했다, 그 이야기가 앞에 두 구절하고요, 23장의 전체 20절 가운데 뒤에 두 구절, 장례를 어떻게 치렀다, 네 구절만 나오고, 사실은 그 중간에 어떤 이야기가 핵심적으로 소개가 되고 있냐면, 이 죽은 사례를 장사 지내기 위하여 남편 아브라함이 이 장지를 구하는 이야기가 더 비중 있게 이 이야기가 나와 있다는 사실이에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사라가 죽었는데 그 인생을 회고하는 이야기가 나온 게 아니라 그 죽은 사라를 장사 지내기 위하여 무덤을 사는 이야기, 그 이야기가 더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사라의 죽음도 그렇고 이 죽은 사례를 이제 이 장사 지내기 위하여 아브라함이 그렇게 애를 쓰며 다니는 이 모습 속에서 결국에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사라의 죽음도 그리고 아브라함의 남은 생애도 다 뭐냐?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위한 삶의 과정, 삶의 내용을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다. 이렇게 보니까 이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레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름 받은 가운데 약속을 받지요. 그리고 그 약속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살아가요. 그 모든 삶의 부르심의 삶의 과정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을 성취하는 삶으로 이렇게 포커스가 집중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이 있었어요. 하나는 자손에 대한 거, 그리고 하나는 땅에 대한 거. 이 압축하자면 두 가지입니다. 이 땅에 대한 거, 자손에 대한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아브라함이 100세였잖아요. 사라가 90세가 되었을 때 우리 사람의 인간적인 몸의 기능으로 봐서는 도저히 낳을 수 없는 그 연령대에 하나님이 약속한 자식을 얻지요. 그게 이제 21장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22장을 거쳐서 오늘 23장을 보게 되면 벌써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23장에서는 이제 자식을 통한 약속이 성취되어서 시작이 됐어요. 근데 땅에 대한 이 약속은 아직 성취가 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에 와서 67년이라는 시간을 지금 보내왔지만 그때까지 자기 땅이 없어요.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갔어요. 가긴 갔지만 자기의 땅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23장 사라의 죽음을 통해서 이 무덤을 찾는, 그래서 그 땅을 사야 되는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땅에 대한 성취를, 그 약속의 성취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사라의 죽음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식은 아들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되고, 땅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번성하여서 그 땅을 차지하고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이 말씀, 그래서 땅에 대한 약속의 성취는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되는가? 사라의 죽음. 그래서 그 죽었기 때문에 무덤을 찾아야 돼서 막벨라 불이라고 하는 것과 그 밭을 사는 것으로부터 땅에 대한 성취가 이루어진다. 이 내용이 오늘 23장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약속의 성취라는 그런 관점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믿는 자로. 예수님을 나의 주 그리스도로 우리가 이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했는데 부르심을 받고 영생에 대한 우리가 또 약속을 받았죠. 그리고 또 이 땅에서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것도 있지만 앞으로 성취돼야 될 많은 것들이 영적으로나 이 땅에 살아가는 육신의 삶 가운데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약속의 성취를 이루는 삶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가야 되는가를 그걸 좀 잠시 오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요, 사라의 죽음이 소개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라의 죽음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봅니다. 사라가 큰 일을 하거나 위대한 업적을 남긴 것은 없습니다. 그저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남자에게 시집을 가서 누구를 낳죠? 아이를 낳지도 못할 뻔했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아들 이삭을 낳아요. 그리고 그 아들을 키우다가 이제 아들이 37살쯤 되었을 그쯤에 지금 127세의 나이로 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볼 때 그냥 평범한, 우리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다고 하니까 우리가 그렇게 보는 거지, 그 삶의 내용으로 가만히 들춰보면 뭐 특별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평범한 한 여자의 삶.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성경은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조명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위대한 일을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큰 업적, 일, 이것을 생각하면 사라는 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약속의 성취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하면 사라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그 아들 이삭을 낳는데 쓰임받았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신약에 보면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잖아요.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낳고 십자가에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살피고 이렇게 가정에서 지켰던 그 마리아. 그래서 신약에 마리아가 있는가 하면 구약의 마리아는 사라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들 이삭을 통해서 이제 그 계보에서 메시아가 나오기 때문에 그냥 아들을 하나 낳은 것 같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아들 이삭, 아들 하나를 낳았지만 그건 위대한 메시아가 이 땅에 오는데 결정적인 계보를 이룰 수 있는 이런 낳음을 출산을 했던 여인이 사라이기 때문에 구약의 마리아다, 이런 별명을 짓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별 특별한 것이 없는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인생으로 의미를 생각해 보면 한 사람도 의미 없는 인생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의미 있는 한 가지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예수님은 뭐든지 할 수 있는 분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병원도 세우실 수 있고 학교도 세우실 수 있습니다. 선한 단체 기관을 설립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하셨던 것은, 주님의 이 땅에서의 모든 일에 집중은 결국에 십자가를 지는 일이 이 땅에서 주님이 하셔야만 됐던 일이에요. 왜? 그 일이 바로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바로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 모든 인류가 이 죄를 사함받는 이와 같은 큰 은혜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스데반 집사를 잘 알고 있죠. 정결하고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랑과 칭찬과 이 존경을 받던 이 사람의 죽음은 어땠죠? 돌에 맞아 죽어요.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습니다. 그런데 핍박으로 인하여 돌에 맞아 죽는 그 죽음. 그런데 그 죽음의 현장에서 스데반의 얼굴을 성경은 어떻게 소개하고 있죠? 천사의 얼굴로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 같으면 비참한 죽음 아니에요? 속된 말로 개죽음,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는. 왜요? 너무 아까운 인생이 너무 이 거친 방법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니까. 그런데 그 죽음 앞에서 스데반은 천사의 얼굴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왜? 그것이 바로 이 순교의 피를 흘리는 것. 이것이 이 스데반이 이 땅에서의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 우리가 잘 알죠. 학자적인 달란트가 있었습니다. 학문의 깊이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신약 성경의 3분의 1을 기록할 만큼 이런 굉장히 지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생애를 학자로 살아가지 않아요. 그의 인생을 그 공부하고 가르치는 그것으로 보내지 않습니다. 열정적이고 리더십이 있었지만 학교에서 그런 어떤 가르치는 이런 리더십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지냈어야 돼요. 집도 없었습니다. 그냥 집에서 살지도 않고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인생을 왜 저렇게 살까?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의 실력만큼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 참 사람은 똑똑한데 왜 저렇게 살지? 이런 이야기를 충분히 들을 수 있는 삶을 산 사람이 바로 바울이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그를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사도 바울 그러면 절대 실패한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위해서 다른 것을 포기할 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집중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때 진정한 의미 있는 삶,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진정한 이 땅에 우리가 말하는 큰 업적, 위대한 인생 이런 표현을 쓰지 않더라도 잘 사는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미국의 유명한 철학자 윌리엄 제임스가 있는데요. 그의 제자 페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자기 스승보다 이 말을 별거 아닌 말인데 이 말 때문에 더 유명해져 버렸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인간의 가치를 논하는 그런 이제 책을 하나 썼는데요. 간단히 요약하면 그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이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있는데 그걸 네 가지로 분류합니다. 첫째는 이 물질적인 가치를 소중히 이야기하는 거죠. 두 번째는 신체적 가치. 사람은 신체적인 가치가 있다. 쉽게 생각하면 요즘에 운동선수들 몸값이라고 그러죠. 야구선수 1년 연봉이 몇 천만 불 되는 사람들 있죠. 상상이 안 갑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똑같이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는데 지난 하나 뭐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막 2천만 불 이렇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 조금 공 던지는 거 다른 거 없어요. 빠따 들고 한번 치고 공 받고 던지고 그러는데 2천만 불을 받아. 난 기가 막히게 생각할수록 기가 막힌 거예요. 왜 거기에 그런 가치가 있을까? 근데 사람들이요, 이 신체적 가치가 있다라는 거죠. 또 정신적 가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정신적 가치에서 예술이 나오고 또 거기에서 우리 이제 철학으로 말하면 미학이라는 거 있죠. 미학. 아름다움이 뭔가 이렇게 추구하는 정신적 세계, 이런 가치가 있대요. 물질적 가치, 신체적 가치, 정신적 가치. 그리고 또 하나의 가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인격적 가치,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사람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가, 이 가치를 생각하는 이 인격적 가치이면서도 그 가치, 인간의 삶의 목적, 이것을 분명히 생각하는 것이 바로 가치 있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은 다 인격적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마다 다 목적과 임무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다 예비하신 것이 있어서 우리가 이 지음받은 목적이 있는데 선한 일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 바울은 그것을 선한 일로 규정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살아야죠. 어떤 삶?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사람들은 인생을 참 많이 평가합니다. 저 사람 어떤 사람이야? 저 사람 어떻게 살았지? 특히 우리 장례식에 가면 그 사람의 생애 마감을 두고 그 인생 전체를 한마디로 이렇게 평가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저 사람 어떻게 살았었어? 저 사람 어떤 사람이야? 그 길고 그 긴 인생을 사람들은 한마디로 평가를 해버리는 거예요. 좋든 나쁜 간에, 좋은 평가든 안 좋은 평가든 간에 그렇게 간단히 평가될 수 있는 게 아니죠. 사람이 좀 잘못 살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저 인생 실패한 인생, 이렇게 평가를 내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 참 인간답지 못하게 살았어. 사람이 살아가면서 실수도 있고 허물도 있지만 또 그렇게 인간답지 못하게 살아서 전 인생을 그렇게 평가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삶 속에 참 우리가 수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단순하게 인간들이 평가하는 그 평가는 저는 맞지 않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듣는 평가도 중요하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나의 삶, 우리도 언젠가는 죽음을 부딪히게 될 텐데 그 남은 여생, 지나간 세월은 어떻게 살았는가 한 번쯤 회고하면서 우리 삶을 정리하고 지금 나는 어떻게 사는가, 그리고 앞으로의 남은 여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나는 이 땅에서 내 이름을 남기고 내 발자취를 남기고 큰 업적을 남기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물어보실 건가? 너 이 땅에서 어떤 업적을 쌓았냐? 이것을 물어보실 건가? 어떤 크고 큰 일들을 이 땅에서 행했느냐? 그것을 물어보실 건가? 아무래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해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볼 것은 그거 아니겠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았는가? 이것을 묻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 자들로,
그 약속을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자들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이 사라와 같이 큰 업적, 위대한 인생을 사는 건 아니지만 그냥 아들 하나 낳은 것 뿐인데 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순종하여 낳은 아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속에 그 이삭 그리고 그 후손들을 통해서 메시아 계보를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는 작은 순종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크게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약속의 성취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오늘 또 작은 삶이고 내가 살아가지만 내 삶에 불만도 있고 내 삶이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오늘 하나님 이 불만족스러운 삶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있다면 기꺼이 이 삶을 기쁨으로 드리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보게 되면요, 이제 아브라함이 이 안에 살아가 죽고 나서 이 무덤을 만들 그 땅을 구입하는 과정이에요. 당시에 이 아브라함의 신분으로는 이 땅을 그 헤브론 지역, 이 가나안 지역에서 쉽게 살 수가 없습니다. 이 나그네요 우거하는 자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아브라함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이 헤브론 땅, 가나안 땅에 왔을 때 나그네 우거하는 자. 그래서 오늘 또 그 이제 이 땅을 구할 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3장 보십시오. 3절에 보면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곳에 살고 있던 이 원주민들이죠.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입니다. 그런 말을 하죠. 나그네, 게르 하는 자, 거주하는 자, 토샤브. 그러니까 그 땅에 정착된 사람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땅에서 이제 이 땅을 얻기 위하여 이 헷족 속에게 나간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헤브론 도시에는 원로 모임이 있어서 성문 앞에서 이 사법적인 일들 또 민사적인 일들을 그런 이 회의에서 결정했다라고 하는 이 전승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헤브론 도시의 원로 모임에 가서 정식으로 아내를 묻을 이 매장지를 구입하고 싶습니다. 지금 그 요청을 하고 있는 내용이 23장 3절, 4절 이렇게 지금 요청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6절에 보니까 그렇게 이제 원로들에게 해쪽 속에 그 원로들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 원로들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자, 나그네요, 나는 거류하는 사람, 잠깐 이렇게 거쳐가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 성중에 그 헤브론 지역을 살고 있던 그 원로들이 모인 그곳에서 그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내 주여 들으소서 그러면서요 환대하잖아요.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묘지가 있고 땅이 있지만 당신이 묘지를 삼겠다고 하면 그것을 내놓지 않을 사람이 여기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땅이나 정해서 묘지를 삼으십시오. 지금 그런 이야기잖아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아브라함이 물론 그때 당시에 힘도 있었을 겁니다. 재산도 있었을 것이고 영향력도 있고 우리가 지금까지 본 바로는 아주 이 지역에 소문이 나 있었을 거예요. 그래도 이방인은 이방인이죠. 그래도 이 동네에 이렇게 나그네로 온 사람은 나그네, 그것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작은 거지만 요청했을 때 질투가 있으면, 시기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거절할 수 있겠죠. 우리 사람들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누가 잘하고 좀 이렇게 똑똑하고 또 힘도 있고 그러면 은근히 시기가 나서 어떤 자기네들이 결정해야 될 상황이 되면 그것을 이렇게 받고 방어하는, 반대하는 이런 경우가 있을 텐데, 여기 보면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환대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저는 그걸 생각해 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덕목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 덕목인데요, 덕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덕을 참 아브라함이 잘 쌓은 것 같다. 물론 그도 많은 실수가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그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었지만 오늘 이 장면만으로 볼 때는 참 덕을 잘 쌓은 사람이다. 우리 한자 성어에 덕불고 필률인이라는 말이 있죠. 덕은 외로움이 없으니 반드시 이웃이 있기 마련이다. 그런 말이에요. 덕을 쌓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이웃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변에 사람이 있는 거예요. 덕을 쌓으면. 그런데 주변에 사람이 필요해서 가만히 보면 주변에 사람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너무 극단적일 수 있지만 덕을 못 쌓은 사람일 수 있다. 그렇게 생각. 물론 성격적으로 이렇게 대인관계가 불편하고 어려운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편적으로 우리가 볼 때 덕을 쌓는 사람 옆에는요 사람이 이렇게 쌓이게 돼 있죠. 이 덕이라는 게 뭘까요? 잘하는 건데 저는 이 덕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희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성경적인 용어로 이 동양 사상으로 말하면 덕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 성경적인 이야기로 이야기를 한다면 자기 희생, 또 조금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섬김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 옆에 사람이 있게 돼 있죠. 자기 것만 챙기고 자기 주장만 하면 주위에서 그 힘과 그 가지고 있는 권위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관계로 이렇게 우호적으로 지내지만 뒤돌아서면 사람이 저렇게 살면 안 되지, 사람이 저러는 거 아니야, 이런 관계 있잖아요. 그 덕을 쌓지 못할 때 들을 수 있는 소리가 그런 소리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또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도 나는 하나님이면 돼, 이런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나는 하나님이면 돼, 사람도 필요 없어, 그런 사람처럼 참 불쌍하기도 하고 참 어려운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가장 우선시 되는 이 신앙의 대상이요, 또 절대자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주신 것을 잘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죠. 그냥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잘 경영하고 잘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삶.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덕을 잘 쌓는 것이다. 근데 그 덕을 잘 쌓는 것은 결국에 자기 희생이 없이는 덕을 쌓기가 어렵다. 자기 희생이라고 하는 것, 손해보는 거죠. 손해도 보고 또 양보도 하고 또 우리가 챙기기도 하고, 이런 것을 우리가 총체적으로 덕이라고 또 섬김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조금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을 자신 있게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사람들에게 덕을 쌓지 못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도 우리가 종종 보게 되죠. 그것마저도 우리가 좀 신경을 쓸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논어의 겸양지덕으로 이 군자와 소인을 구별해서 이야기를 하죠. 이 논어에서 이야기하는 거지만 군자는 어떻게 보면 덕이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우리가 소인은 덕이 없는 사람을 대비해서 그렇게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한 가지 그 이야기를, 이 사람 관계, 인간 관계를 이야기하는데, 군자는 이 사람에 대해서 분별과 조화를 잘하는 사람, 이 사람이 군자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분별과 조화를 잘 이룰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군자는 이 사람을 중용할 때도, 사람을 어떻게 이제 자기와 함께 이렇게 일을 하게 될 때도 그 사람의 재주와 그 사람의 단점, 그릇됨을 잘 구별할 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을 잘 구별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이 필요한 사람으로 자기가 여기게 된다라는 거죠. 왜? 분별할 줄 알고, 저 사람이 이걸 하면 이 장점을 다하고 맞추면 할 수 있을 거야. 조화를 맞추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사람을 단점과 장점을 구별할 줄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의 장점을 끌어다가 같이 쓸 수 있다. 군자는 덕이 있는 사람은 그런다라는 거죠. 그런데 소인은요, 자기가 생각하는 부분들, 완벽하게 자기가 맞는 부분만을 찾기 때문에 가만히 이렇게 세상을 들여다보면 쓸모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보인다라는 거예요.
왜? 이 분별을 할 줄 알고 조화를 이게 생각을 하면 다 그 사람마다 쓸모 있는 부분이 있는데, 소인은 볼 때 자기가 딱 생각하는 거, 자기가 그냥 생각하는 그 부분에만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이 사람도 쓸모가 없고 저 사람도 쓸모가 없고 쓸모가 없다는, 결국에 뭐죠? 자기 혼자 외톨이가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혜를 말하는 이 논어 속에도 그런 것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덕을 쌓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더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이 시대가 진정한 크리스찬들이 필요로 하지만, 진정한 그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 필요성 안에 어떤 삶의 내용이 담겨 있어야 되는가, 이것을 더 필요로 하지 않는가.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 잘 아시죠? 이분이 현대인에 대해서 세 가지 특징을 이야기합니다. 세 가지 특징. 첫 번째는요, 내향적 세대라는 거예요. inwardness. 오늘날 이 시대가,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내향적 세대다. 뭐냐면 개인적인데 극단적 개인주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우리가 이웃을 생각하고 이웃과 나누고 이런 삶이 있었는데, 요즘은 갈수록 이제는 이웃은 그만두고 가족과도 함께 나누지 못하는 삶을 산다. 형제도 옛날에 부모 밑에서 같이 살 때 형제지, 이제 떨어져 살고 이러니까 어떤 면에서 남보다 더 못하고, 형제 간에 그래도 핏줄이니까 위로도 있고 격려도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남보다 못한 일들이 요즘 세대는 가족 간에도 있다라는 이야기죠. 오직 자신만을 생각하는 그런 개인적인, 극단적인 개인주의 시대. 두 번째는요, fatherless, 아버지가 없는 시대다. 아버지가 없어서 없는 시대가 아니라 무슨 말이냐면 권위가 상실된 시대이다. 어디 가서 권위를 내세울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 권위가 다 무너져버린 세대. 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버릇없는 세대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죠. 존중하고 또 존경하는 이런 것이 사라져버리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그건 존경의 대상이 되지 않는. 또 세 번째는요, conversioness라고 해서 경련 발작의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경련 발작의 시대, 강박관념에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시대라는 거죠. 그래서 이해가 되지 않는 돌발적이고 돌출적인 행동이 사람들에게서 막 나온다는 거예요. 저 사람 저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갑자기 막 이상 행동을 보이고, 갑자기 막 스트레스 발산을 하고, 교회 와서는 적어도 밖에서는 모르지만 교회 와서는 좀 이렇게 고요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있어야 되는데 교회에서도 막 스트레스가 폭발하고 막 이런 것, 경련 발작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대가 그렇대요. 여러분, 학자가 그냥 이렇게 문자적으로 이 언어적으로 정리를 해놓은 것 같지만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꼭 이런 용어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 아니에요? 너무 자기 중심이고 막 갑자기 사람들이 이상 행동이 보여지고, 이런 데서 존경과 또 우리가 사랑과 이런 것이요, 오히려 존경하고 사랑하면 그걸 이상하게 바라보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저 뭐 바라고 저러는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순수한 것을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런 가운데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 덕을 세우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고,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 살아가기를 훈련받는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약속을 성취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이 덕을 실천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돼야지. 이렇게 무너진 세대 가운데 우리마저도 세상의 풍조에 따라가고 세상의 유흥에,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요. 그렇게 안 살아가면 바보 취급 당해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바보 취급 받는 거예요. 손가락질 받는 거예요. 이 말에 기죽지 말고 오늘도 당당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그 의미와 가치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바른 것을 세워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이루어가는 사람은 대가를 지불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제 원로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마음에 드는 땅이 있었어요. 그게 어디냐면 소할의 아들 에브론이라는 사람이 소유한 땅이었어요. 8절에 나오죠. 그래서 그 에브론에게도 구하는 거예요. 이 땅을 갖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브론마저도 당신이 원한다면 이 땅을 지금으로 말하면 무상으로 쓰십시오. 그런 제안을 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은 400세겔을 주고 그 양지를 사겠다. 막벨라 굴, 밭이 있는데 그 밭 안에 굴이 있어요. 그래서 그 밭을 사는데 400세겔을 주고 사겠다 이렇게 나와요. 전해져 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그 은 400세겔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 땅에 대비해서 과도한 지불액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 시세보다 훨씬 높은 가격을 주고 그 땅을 공짜로 주겠다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기어이 거절하고 그 많은 돈을 주고 샀다라고 하는 거죠. 400세겔은 은 4.4kg에 해당하는 거라는 것이죠. 손해가 들 법한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돈을 기꺼이 지불하죠. 여기에 흐르는 아브라함이 그 의식을 가지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이 전체적인 말씀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통해서 아들에 대한 자손에 대한 약속을 성취하고 이제 67년간 이 땅으로 왔지만 그 땅 하나 없이 살아가던 아브라함의 그 땅을 주인 삼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성취하는데 그 시점이 사라가 죽어서 무덤을 사는 일로부터 그 땅을 이제 점령하는, 물론 뒤에 여호수아 시대 때는 점령을 해요. 싸워서 전투에서 그 땅을 차지하지만 이 아브라함 때 그 가나안 땅을 이제 처음 접하게 될 때는 이렇게 값을 주고 사서 값이 몇 배나 되지만 그 값을 주고 우연하게 그냥 이 에브론의 땅을 막벨라 굴을 사는 것 같지만 약속의 성취를 이루는 시작으로서 그 땅을 값을 주고 샀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믿음과 신앙의 세계에 정당한 대가를 충분히 지불하는 것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의 값없는 은혜를 입었다라는 이 은혜를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값없는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는가? 아니죠. 뭐예요? 아들을 친히 내놓으셔서 십자가의 멸시 조롱 천대를 받으시는 그 힘들고 어려운 값을 지불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거죠. 그 받는 수혜자인 우리는 값없는 은혜, 내가 값을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에 값없는 은혜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주 똑똑한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에게 그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대가의 완전성,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그것을 어떤 신학자는 대가의 완전성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구원을 값없이 받았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참 값없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조금 쉽게 이야기해 볼까요? 공짜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알아서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거고, 물론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 믿음은 참 귀하고 가치 있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그 신앙생활에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합당한,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의 내용과 노력 없이 거저 그냥 모든 것이 나에게 주어지는 것을 은혜라고 생각하는 신앙은 굉장히 착각하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거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하지만 해결해 주시고 공급하시는 그 삶의 내용 가운데는 우리의 대가의 완전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최선을 다해서 주님이 내 삶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실 수 있도록 맡기고 의지하는 기도가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이 정말 내 삶 가운데에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이 말씀의 깊이에 빠져드는 이와 같은 깊은 묵상이 우리의 삶 가운데 대가로 있어야 되는 거죠. 제일 무서운 사람이 그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만 앞세우는 사람. 자기의 삶의 내용은 아무 값 없는 거예요. 대가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들 이삭을 지금 이 자손의 약속의 성취를 이루었던 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의 성취를 받으면서 아들 이삭을 어떻게 얻어요? 100세가 되어서
약속을 받고도 20여 년 넘게 애를 타고 기다려서 순간적으로 인간적 실수까지 하잖아요. 하갈에게 아들을 낳는 이런 실수. 그 오랜 시절의 그 기다림과 또 애절히 기다렸던 그 시절과 더불어 아들을 낳았더니만 또 번제단에다가 드리라고 하나님이 시험까지 하시잖아요. 아들에 대한, 자손에 대한 성취를 이루기까지 하나님은 아들 이삭을 그냥 주지 않았어요. 기다리게 하시고 애를 닳게 하시고, 그걸 또 못 참아서 실수도 하고, 또 그걸 제단에 바치라고 하니까 찢어지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가서 드리려고 하는 이 대가를 지불하는 가운데 자손의 번성과 자손의 축복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알게 하신 거죠. 자식만이 아니라 땅도 그렇죠. 아브라함이 그걸 알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뒤에 보니까요, 이제 이 사람들이, 그 지역의 사람들이 선포를 해요. 어떻게? 이 땅은 아브라함의 땅이다. 18절 말씀에 보니까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아브라함의 땅으로 이제 돈 주고 샀잖아요. 비싼 돈 주고. 그리고 나서 이 땅은 아브라함의 땅이라는 거예요. 이게 약속의 성취의 시작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이 땅이, 아브라함에게 약속됐던 땅이 이제 소유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아브라함은 만약에 값을 지불하지 않았다면 혹시라도 뒤집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거가 없잖아요. 이게 네 땅이라는 근거 내놔봐. 없을 수 있잖아요. 나중에 이 햇사람들이 지금은 환대하지만 나중에 가서 돈을 지불하지 않고,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얻었다면 나중에 그럴 일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여기는 완전히 뭐예요? 법적 효력을. 이건 아브라함의 땅이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나중에는 가족들이 그 땅에 붙이고 계속해서 그 가나안 땅을 약속의 성취로 받는 걸 볼 수 있죠. 여러분,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천국의 소망,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삶을 살아갈 때, 약속의 성취자로 살아갈 때, 여러분 거저하지 마십시오. 대가를 지불하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대가를 지불하셨던 것처럼 자손의 번성을 주게 하여 아들 이삭을 애타게 기다리고 그 아들 이삭을 또 하나님 앞에 기꺼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약속의 성취를 이루셨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은 쉽게 생각하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지만 너무 우리가 신앙생활을 쉽게 하지 않습니까? 가치없게 하지 않습니까? 값이 싼 것으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약속의 성취자들로 아름답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창세기 23장의 말씀을